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는 갚았네. 잘못된 건 알면 지금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상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중앙교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기쁨과 감사의 한 해를 보낸 후 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 첫 주의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은 비록 바이러스의 폭풍 속에서 전 세계가 스탑이 되는 이 전무후무한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중앙교회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때로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고 큰 감사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문명과 지식으로 평안한 생활을 또 복잡한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으며 주의 은혜 속에 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심을 알고 또 이렇게 큰 시련을 내려주신 줄 압니다. 아멘. 이 세상의 폭풍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과 신앙의 평안처에 거하기만을 원합니다. 엘리야의 때에 이 세상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가뭄을 내리시고 또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중앙교회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실히 나타내신 줄 압니다. 아멘. 이제 엘리야에게 호렙산 동굴에서 나타내시어서 미세한 목소리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저희에게도 나타나시어 아멘.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 중에서 성령의 동행하심을 원하며 모든 두려움과 이 역경이 6월절의 피로 지나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지나가기를 원하며 오히려 축복의 때가 될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앙교회에서 계속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인도하여 준비되는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영육간이 강건해지며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번 첫 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중앙교회를 향한 하늘의 문이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여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지 못하오나 오직 성령님께서 중앙교회에 강건히 붙잡아 주시며 매일매일 인도해 줄 믿사옵고 오늘의 예배 시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몇 절 안 되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 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 여러분을 뵈니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불문율이 항상 있죠. 너무 가까이 인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려져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데라입니다. 오늘 27절 앞에 26절에 보시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낳은 거죠. 이게 뭐 70세에 이 세 명을 한꺼번에 얻었는지 아니면 뭐 이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다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8절 보시면요, 하란, 이제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 하란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죽음은 이게 누구의 죽음이냐를 막론하고, 죽음은 이제 슬픈 거잖아요. 너무나 슬프고 슬픈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슬픈 죽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식의 죽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데 자식의 죽음.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이 있죠. 평생 이게 이제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죽음, 자식의 죽음이라는 게. 데라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슬픈 죽음. 그의 아들 하란이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리고 29절에 보시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데라가 마음속에 뭔가 이 불안과 두려움과 조급함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 다른 두 아들들에게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아마 하루빨리 결혼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런데 데라에게 또 다른 이제 아픔과 괴로움이 찾아오는데 30절 보십시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요즘이야 결혼이 어떤 그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새로운 행복을 찾고 이런 수준, 이런 차원에서 결혼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식을 갖지 않아도 그게 별다른 흠이 되지 않겠지만,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또 지금 이 데라의 시대는 이제 족장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곧 열매고, 자식이 곧 기업이고, 자식이 곧 힘인 이 때에 대를 잇지 못하는 일들, 이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데라에게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마음이 심란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데라의 마음이, 이제 상황이 꼬이고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데라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이제 큰 결정을 하는데요. 31절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이 아마 다 싫었던 모양이에요. 이 땅에서, 이 우르 땅에서 아들이 죽고, 그리고 집에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로 그 심경이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나홀의 이름이 빠져 있죠. 다른 아들인 나홀. 이 떠나는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너무나도 정들었던 많은 세월을 보냈던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동 경로인데요.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저 길이 지금도 한 1600km 정도, 그럼 1000마일인가요? 그 정도의 거리인데 저 거리를 여러분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사람 데리고 떠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식솔들, 또 가축들, 이런 이 많은 것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결정을 내리는데, 요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만 가도요, 신경 쓰고 또 새로 적응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우르에서의 그의 삶의 모습, 그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들이 그만큼 심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데라가 이 우르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안에서 옆에서 도움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보통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런 소명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따르면 데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소명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땅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와 함께 간 거죠. 우르 땅에서 데라와 함께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우르를 떠날 수 있도록 가장 이제 뭐 그런 슬픈 일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거의 그 옆에서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명령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갑시다. 근데 데라 입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떠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것들, 심경이 심란한 것들, 이것들로 인하여 결국 그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전혀 생소하고 대체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저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자고 이야기할 때 함께 데라가 그곳을 떠나고 나옵니다. 그런데 31절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떠났는데 그 중간에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있죠. 가족들과 함께 그 이제 우르를 떠나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란이라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이 하란이라는 아까 이제 지도도 보시면요, 이 두 개의 강,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이제 상류 쪽에 있고, 지중해와 이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그 이제 중간 기점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뭐 교통의 요지 또 상업의 중심지로 우르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저 도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많이 지쳤을 거 아닙니까? 먼 거리를 이동하다 한 중간쯤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지쳐 있겠습니까? 여기서 쉬고 잠깐 재정비하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하란에 잠깐 들렀는데, 32절 보시면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어디서 죽었다고요? 하란에서. 데라의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 그런데 하란에서 죽었더라. 잠깐 머물고자 들렀던 그곳에서 그의 평생을 보내고 맙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란이 도시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아들의 이름이기도 했잖아요. 하란에 도착했을 때 데라의 마음이 뭔가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했지만 하란에서 그의 믿음의 여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이 데라의 마음을 더 강하게 흔들어 놓은 것이 있었으니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름이 주는 그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하란 땅에서의 어떤 편안함과 어떤 여러 가지 그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여러 여건 때문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데라의 믿음의 여정이 하란에서 멈추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금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길게는 우리 평생 동안 믿음의 여정을 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올해 2022년을 새로 시작하면서 올 한 해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어떤 소망, 비전, 또 거룩한 부담감,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어떤 소망과 목표, 인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이 첫 지점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가나안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을 아무리 강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하란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멈추게 만들 만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을 만한, 나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만한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래 찾아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또한 평생에 우리의 여정을 놓고 봤을 때에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주저앉게 만들, 그 자리에 머물게 만들 하란이라는 도시를 저와 여러분은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자 하셨던 곳은 하란이 아닙니다.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바,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만큼 쉽게 포기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자리라면 모든 수모와 이 고통과 괴로움까지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 자리 가지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수치와 괴로움을 참고 버팁니다. 내 그 자리까지만 가봐라. 그런데요, 믿음의 여정은 그만둘 만한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대단한 이유도 아니에요. 누가 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오늘 식사가 마음에 안 들고,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아주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일들로 인해요. 그런 정말 사소한 일들 때문에도 우리는 쉽게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버린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 우리 가정에게 주신 어떤 믿음의 비전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사단의 여러 가지 교훈과 또 풍조들, 그럴듯한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란에서 머물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까지 주님,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여정에 앞서 데라의 여정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끝까지 완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훌륭한 운동선수를 보면 한순간 반짝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은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아무리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았어도 너무나 짧게 선수 생활을 하고 마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끝까지 실력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는데,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의 한 해를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